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아멘입니다. 자, 3절과 4절의 내용을 볼 때요. 성서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기본적으로 3일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문율이라는 뜻은 관습이나 판례, 법 따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방문자가 그 부족의 원수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즉 손대접의 문화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손대접의 문화를 이렇게 귀중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스아에 해당되는 세임은 세아의 복수 형태로서 곡물, 가루 등의 양의 단위를 말합니다. 한 세아는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세 스아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약 22리터의 고운 밀가루가 사용된 것으로 나그네 3명을 대접하기에는 매우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 아주 귀한 밀가루를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제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9절에 보니까 장막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라가 장막에 있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관습을 반영하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아멘.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입니다. 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12, 13절의 문맥으로 볼 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즉 사라는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안 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의 마음의 불신앙까지도 알고 계셨고 사라의 일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의 모든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거나 은밀하게 악을 도모하는 일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는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은 이미 노쇠하고 늙어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라는 여성이 임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월경이 이미 자신에게서는 끊어졌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천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죠. 본문을 직역하면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는 그저 평범한 일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으로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던 사라에게 그녀의 불신앙적 태도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거듭 약속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지만 이를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16절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뜻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힘 있는 민족을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강대한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고 이로 인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가 전 세계에 뒤덮이게 됨으로써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에 또 말씀해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 그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구세주로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기 2000년도 더 되는 먼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이미 예수께서 출현하실 혈통과 그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이 물론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이며 예수를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는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심으로 구속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19절 내가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9절에 그를 택하였다니라는 말씀 나오죠.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자, 의인 50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이처럼 50인에서 시작한 것은 소돔과 그 인근 성읍, 즉 고모라, 아드마, 스보인, 소아를 말하는데요. 그 5 성읍들에서 적어도 한 성읍에 의인 10인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당시의 소돔 성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돔이 비옥한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체 인구는 많았으며 그 가운데 50인은 지극히 적은 수였기에 이 정도의 의인은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은 수를 내세워 소돔성의 구원을 호소했던 것은 의인 50이라도 크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결국 말씀을 보면 의인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말죠. 자,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